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또 평생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교동문 6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67번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258장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4절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또 영상 예배, 또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또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예배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연약한 분들, 또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하신 분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강건함을 위해서, 회복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예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만남과 또 성경 공부와 또 선교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1, 2분 동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주님의 날, 복된 날,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전에 가신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영상 예배까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 필요한 아버지 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의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놀란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응답하심이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사역이 아버지 회복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제단과 귀한 성도분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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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기훈 집사님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큐티를 공부하면서 또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32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몇 번이나 시도하냐면 4번이나 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템즈강, 영국의 템즈강에 물에 빠져 죽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구출이 되어져요. 살아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데 옆에 있는 주민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면도칼로 자기의 손목을 그었는데 또 옆에 있는 주민이 빨리 발견해서 또 그를 살려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에 밧줄을 메고 죽으려고 하는데 매달았는데 옆에 있는 또 이웃이 그를 빨리 발견하는 바람에 그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구나. 참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울증에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쿠퍼에게 찾아옵니다. 형제요,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당신의 삶이 고침받을 거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 그래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 말을 듣고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케 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 쿠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만나냐면 이분이, 여러분 저거 아시죠?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쿠퍼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찬양곡이 뭔지 아십니까? 258장 샘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샘물과 같은 보혈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그분의 친구예요. 구원받거나 살아나고 나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살아났으니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윌리엄 쿠퍼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2주 동안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요. 수많은 그 삶의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었어요. 정말 12번도 더 죽고 싶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 보면, 생각해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온 땅에, 바로가 꾼 꿈대로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굽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어디에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애굽에 가서 이제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이제 쌀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구하고 대화하는 이런 가운데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시므이가 잡혀 있고 이래서 돌아오는 장면. 다시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그때까지 말을 하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 그러다가 이제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이 44장에서 막 웁니다.
22년 만에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그래서 따로 저 방에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는데요. 아마 저도 울음이 나오더라고.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22년 동안 그 고난을 겪다가 그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막 울고 또 나와서 이제 형들과 함께 막 대화를 하는 가운데 형들이 아버지를 얘기하고 또 아버지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그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며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겠죠. 막 울고 막 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또 화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45장, 46장 이어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17세에 애굽을 그 요셉을 노예로 파시고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잖아요. 그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7년 지났으니까 20년이 됐죠. 그리고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되어서 2년째,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온 지 2년째에 이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년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시간을 보면서 그를 인도하신 그 삶을 보면서 그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노예로 팔려왔던 그 22년 전의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22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수많은 연단의 길을 걷게 하셨던 후에 22년 후에 요셉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22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보려고 하고 오늘 45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22년을 찍는 결론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로 보는데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두 가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셉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22년 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잠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22년 전에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요셉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애굽 상인에 팔려간 것도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막 울고 슬프고 괴롭고 분노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상인한테 팔려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그 상인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보디발 애굽의 땅으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상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인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힘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감옥에서 관원장을 만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때 그 길을 지나갈 때는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고난과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22년 만에 그 자식을 판 형들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의 발걸음 하나하나, 안고 서는 것마다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요셉이 22년 만에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섭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게 섭리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참새가 몇 아사르연에 팔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쳐 놓으시고 방관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난 거예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만나는 이 만남도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것은요, 뭐 지나가다 교회 들려가지고 등록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륜 가운데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끝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세움받은 것, 이거는요 보통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 땅, 이 뉴저지 티넥이 아니죠. 벙앤필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섭리 신앙이었다. 섭리 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이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서 배로 가는데 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너무 추우니까 그 사람들이 불을 피워줬는데 불을 쬐다가 어떻게 돼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발을 팍 물잖아요. 이 독사에 물리면은요, 몇 시간 있으면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지를 않아. 와, 신이다. 근데 마침 그곳에 있는 그 부장, 그 추장의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부친이 열병을 얻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개월 동안 빨리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태풍을 만나게 하셔서 3개월 동안 지금 멜리데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정이 다 꼬이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근데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멜리데 섬이요, 모든 인구의 3분의,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멜리데 섬의 인구의 3분의 2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섬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아프리카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갇혀 있었던 그 배를 타고 왔던 276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배가 태풍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예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 가면은요, 카타콤이 그렇게 많대요. 카타콤. 이 뭐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 나와서 그 멜리데 섬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그곳.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구나.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 뛰는 것, 내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모든 일어나는 해프닝들, 내가 모든 만남, 내 모든 사람과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요, 어떠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연한 고난이 없죠. 우연한 여러분 만남이 없죠.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여러분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시더라.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힘들다고 자기 삶을 포기했다면, 요셉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 가운데 이 구포와 같이 자기의 삶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났겠느냐. 할렐루야. 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섭리를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좀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요셉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용서와 화합의 자세와 신앙이 있었다. 용서와 화합.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팔고 내 모든 삶의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근데 이 섭리 신앙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요셉도 사람인지라 형들을 미워했을 거 아닙니까? 원망했을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서 불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이런 신앙의 섭리의 신앙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든지 그를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고 나니까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니까 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거예요. 나를 연단케 하셔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어서 더 믿음의 강한 자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고 나니까 요셉은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 섭리신앙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20장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을 하나님은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나를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변해서 선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연단과 사람을 통한 이 모든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는 자들은요, 사람과 반목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깎으시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들을 지금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불평할 게 없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게 없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뭐예요? 도구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뭐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모든 자녀들을 다 키우겠나이다.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형들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은 뭐라 그러니까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섭리 신앙이 있으니까는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서로 반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과 사람과 해프닝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불평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서 불평이고, 또 저 일 때문에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이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매일 평생 여러분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를 믿는 그 다윗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좀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도망가는데 그때 도망갈 때 누가 여러분 길거리에 나와서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울의 뭐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막 지금 피난에 도망가는데 울면서 도망가는데 그 시므이가 그 길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지금 피난 가는데 아버지를 그 아들을 피해서 막 저주하고 막 돌을 막 던지고 막 그냥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욕하나이까? 내가 지금 단숨에 그 목을 베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이 시므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저주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시므이 죽이는 거 그 뭐가 힘든 일이에요. 단숨에 죽여버리지. 근데 그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다윗은요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요. 나중에 다윗이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올라올 때 어떡합니까? 모든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죽이소서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내가 저를 반드시 죽이지 않고 살려두겠다 약속합니다. 참 멋있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로 12번도 더 죽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연단과 고난 가운데, 어떤 시험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사건과 아픔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 평생을 증오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악을 선으로 바꾸며 고난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22년 만에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깨닫고 자기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왼수가 아니라 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 삶으로 요셉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용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진정한 영성은 이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단칼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저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라고 봅니다. 내가 마땅히 대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접받는 그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영성이라니까요. 영성.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영성을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여러분 그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섭리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는 그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셉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복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자리, 모든 사람과의 만남,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요셉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까지 용서하는 그 용서의 신앙과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과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동안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시기에 코로나가 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하는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병들이 찾아오는지,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과의 시험과 아픔이 찾아오는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반복했던 것들, 어려운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그 신앙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더욱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덮어주며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영성, 우리의 영성 하나님 되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키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착오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도, 괴로웠던 순간도, 사람에게 당한 그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도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물로, 예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에 또 주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결단과 그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보시면은요, 노장로님 우리 2번 수술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시고 또 2번째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일부러 안 받으셨대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장로님 빨리 회복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 여러분 뵐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혜 집사님도요 수술을 잘 마치셨고요, 또 회복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뉴저지 우리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9월 15일 날 내일 모레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저하고 우리 추 장로님 참석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요. 우리 10월 달에 우리 11시 예배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릴지 결정하고요. 또 우리 또 새벽 예배 또 상황을 봐서 우리 10월 달부터 또 시작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들은 매주 파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 좋대요. 파크 나가서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을인데 우리가 좀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면 뭐 실내가 아니라 그냥 실외에서 한번 이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분 가져봅니다. 코로나 사태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과 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379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줄령 만날 때에 돕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